예, 이번 시간에는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 배경과 또 번역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등장하게 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와 또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임스 국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성경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 다음 세대로 전 세계에 성경 말씀을 보급하는데 이 통치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의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세 가지 종교 분파가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 그 다음에 청교도들,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교황주의자, 이렇게 세 분파가 있었는데 점차 가톨릭 세력이 약화가 됩니다. 스코틀랜드 여왕 이제 메리가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가문 출신인데 엘리자베스 여왕하고는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메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런 피의 메리라고 불립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지방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제네바에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장로교가 어디로 보급이 되느냐?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넘어가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종교개혁가인 낙스의 주도하에서 이 스코틀랜드 지방이 점차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면서 메리가 정권을 잃습니다. 1567년에 메리가 물러나고 어린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왕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메리가 엘리자베스에게 군사 원조를 청하고자 했지만 결국 이제 투옥되고 1587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메리는 가톨릭을 다시 들여와가지고 이 나라들을 가톨릭화 시킬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복수를 꿈꾸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죽기 전에 스페인의 필립스 2세에게 영국 땅을 주겠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스페인이야말로 로마 가톨릭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톨릭을 다시 국교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588년에 스페인이 무적 함대로 영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 비록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각종 그 지리상의 발견이라든지 신대륙과의 어떤 무역 항해 이런 데 있어서는 스페인이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상대적으로 약세였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신대륙에서 뭐 보석이니 귀금속이니 이런 보물을 싣고 오면은 꼭 그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영국 해적두목 드레이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영국하고 스페인 사이에 상당히 이게 긴장, 알력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 해적두목이 스페인에게서 빼앗은 보물을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비록 해적이지만 어쨌든 이 적대 세력인 스페인을 견제해 주니까 이 해적두목에게 드레이크라는 이 칭호를 붙여주고요. 해군 제독으로 정식으로 임명을 합니다. 해적이 해군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적 함대가 영국으로 쳐들어왔을 때 누구보다도 영국 주변에 있는 해협의 이 물길, 난류하고 이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 드레이크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찌릅니다.
당시에 스페인에서 끌고 온 배가 중무장한 그 갤리온선, 거대한 배 136척, 그리고 다른 전투선단, 이걸로 쳐들어왔는데, 이 배가 딱 쳐들어올 때 드레이크는 배가 작은 배 30척, 상대가 안 되죠. 4배 이상의 전력을 맞서 싸우는데, 대신에 기동성이 아주 빠르고 그 포진할 때 위치를 이 바람을 등지고 또 해류를 등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영국 배는 돌격할 때 엄청난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영국에서 또 뛰어난 게 그 대포 기술이 뛰어납니다. 대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페인 함대에 중간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대포 날리고 잽싸게 빠지는 그런 기동 전술로 적들을 거의 다 섬멸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도 물론 대포를 쏘는데 배가 작고 잽싸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명중을 시키지 못하고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배가 불과 몇십 척밖에 안 남아가지고 돌아가는 배가 일제히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다 가라앉았어요. 스페인 해군 함대가 거의 지리멸렬을 해가지고 전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영국이 해상 강국으로 부각을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이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패배시킨 일과 또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로마 가톨릭의 메리 여왕이 처형된 이 사건, 이 이후에 점차 성경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성경 신자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제임스 왕은 바로 그 메리의 아들이었는데 1567년에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스코틀랜드 왕으로서 제임스 6세라는 이름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 메리 여왕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영국 쪽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죽습니다. 왕과 혈통이 끊어진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가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체를 다스리는 영국 왕 제임스 1세라는 칭호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킹 제임스는 어릴 때부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영향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 쪽을 더 선호합니다. 이 제임스는 그 제네바 성경,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면 그쪽에서는 제네바 성경의 그 나나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 왕의 통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전부 다 죽여라 했는데 이 산파들이 불순종하죠. 자, 산파들이 불순종했는데 그 각주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아주 그냥 칭찬을 많이 해놨어요. 은근슬쩍 이제 왕권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킹 제임스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 왕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이 판단할 때 그릇 행하지 않는다. 왕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게 옳다. 이런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에서 교육을 받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왕이 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된다라는 성공회 쪽 그런 개념, 왕권 그런 부분 때문에 성공회 쪽 개념을 더 받아들인, 더 선호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왕으로 등극한 게 1603년인데 자, 제임스가 영국 국왕이 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찾아왔을 때 청교도 목회자들 1000명이 서명을 한 1000명의 청원, 1000명의 제안이 있습니다. 곧 이제 종교개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공회라는 곳의 입장이 로마 가톨릭하고는 일단 적대적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영국을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견제하기 위해서 수장령을 내렸죠. 수장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는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하고 영국 국교의 이 성공회는 교회의 수장이 국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의식들이 성공회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개신교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뭐 주교 제도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거기서 행하는 뭐 사제복이라든지 또 사제만이 누리는 어떤 특권들, 종교 계급화되는 이런 것들이 거의 가톨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제임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니까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왕에게 청원을 넣는 겁니다. 종교개혁하자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표시, 십자가를 마치 어떤 종교적인 상징 기념물로 사용하는 십자가 문양 같은 것들 이제 없애줄 것. 그 다음에 이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가톨릭 사제와 같이 뭐 가운에다가 후드에다가 막 이런 치렁치렁한 거 달고 제사장 복식을 하는데 이런 거 좀 없애자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반지. 사실 이게 결혼 반지라는 것도 좀 이교도들의 로마에서 유래한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이 뭐 결혼 반지하는 이런 것들, 이런 습관들 이제 없애자.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치리권, 징계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청교도 이 성경적인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청교도식의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 다음에 영어 기도서 보면은 영어로 된 기도서인데 그 본문은 어디서 왔어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왔어요. 다 그 제롬이 만든 라틴 벌게이트 부패한 본문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영어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이 영어 기도문이 옳지가 않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패한 사본으로부터 온 잘못된 기도문이니까 이런 잘못된 인용문들 이거 전부 다 교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걸 가지고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로 청원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제임스 왕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교회 내에서 부적절한 관행들, 비성경적인 이런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햄턴 궁전 회의를 여는데 누가 참여하느냐면 청교도 목사 4명, 그 다음에 주교라는 거죠. 성공의 주교를 말하죠. 주교 9명, 고위 성직자 9명, 그리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출신 대학 교수 4명, 신학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햄턴 종교회의를, 궁전회의를 엽니다. 구성원 보면 아시겠지만, 뭐 대학 교수는 중립이라고 치더라도 청교도 목사 4명에다가 저 영국 국교회 출신 벌써 18명 되니까 뭘 하더라도 표결에서 다 밀리게 돼 있어요. 청교도들에게 좀 불리한 그런 회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한 결과 앞서 그런 청원했던 그 종교개혁 사항들이 있죠. 잘못된 관습들, 비성경적인 관습들을 철폐하자고 했는데 고위 성직자들의 어떤 고상하고 품위와 격식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걸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하고는 달리 딱 이거 화려한 복식에다가 후드 걸치고 딱 가운 딱 입고 딱 무게 잡고 그 뭐 사제님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성도들 위해 뭔가 조금 군림하는 이런 데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 제안에 대해서 개혁적인 제안에 대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레이놀즈 박사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이게 전부 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다? 성경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성경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톨릭에서 유래했던 그런 관습에 기초해서 자꾸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쓸 수 있는 그 성경을 최초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게 당시 영국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 필요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나왔던 성경 가운데서 그레이트 성경, 높이만 46cm입니다. 엄청 커가지고 일반인들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화려한 성경입니다. 교회당이나 신학교 가야만 구경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안 됩니다. 크기나 가격이 다 부담스러워요. 제네바 성경, 제임스 왕도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영국 왕이나 여왕에 대해서, 통치권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켈빈의 신정국가가 이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제네바 도시, 그거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왕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 만들자고 했으니까 제네바 성경에 그런 사상들이 반영됩니다. 세상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견제하는 그런 각주들이 다 달려 있으니까 제임스 왕도 배우기는 장로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은 영국에서 그 때문에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네바 성경이 주로 그 유럽 쪽에나 퍼지고 스코틀랜드 쪽이나 제네바 이런 쪽에는 퍼졌지만 영국에는 잘 보급이 안 됐습니다. 내용은 정말 그 틴델 성경이 점차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잘 내려온 성경인데 좀 교리적으로 이 칼빈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왕권을 부정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교회에서 다 쓰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합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 비숍 성경인데 이 비숍 성경은 이 번역자들의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번역이 조잡하게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쓰도록은 했지만 이게 잘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 안에 있는 전 교회 어디에서 쓰더라도 정말 무리가 없는 제네바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필요하다. 그런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04년 7월 22일에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54명의 학자들을 선정합니다. 당대의 훌륭한 언어학자들, 성경신학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번역 작업을 맡깁니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나고 실력 있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대통령이 특정한 종교, 그것도 특정한 종파를 위해서 성경 번역 작업에 사람을 모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하긴 힘듭니다.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부에서는 못합니다. 정부에서 특정 종교 편을 들을 수 없으니까 모르지. 혹시 어떤 재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탁 깨어가지고 자금과 모든 과정들 출판 작업까지 다 보장한다 해가지고 몇 년간 빼어난 학자들을 소집해가지고 한다면은 혹시 할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성경의 번역본 초기의 번역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부분이 사역입니다. 사역이다 보니까 일부 찔끔찔끔 번역하고 그친 그런 경우가 많고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교차 검증이 안 됩니다. 나는 맞다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또 이상하다.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원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독일어나 라틴어 성경 따와가지고 그냥 번역하는, 참고해서 번역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왕이 명령으로 포고령을 내리니까 빼어난 히브리어 학자, 그리고 그리스어 학자, 신학자들,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을 소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07년에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 국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 거창한 규모로 번역이 된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로마 가톨릭에서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앞잡이이자 전위부대, 행동부대라고 할 수 있는 예수회, 제수이트교 예수회에서 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가이 포커스라는 사람이 건파우드 사건이라고 해서 의회 의사당 밑에다가 이제 화약을 묻어가지고 왕과 의회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일시에 폭파 사고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콧수염 이렇게 딱 기르고 미소를 띤 얼굴로 포커스라는 그 사람의 그 사진인데 폭탄 테러범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떤 뭐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포커스의 얼굴을 캐리케처로 활용해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당연히 제임스 왕을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폭파 음모 사건이 사전에 발각당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전원 다 사형에 처합니다. 제임스 왕을 암살하고 그럼 성경 번역 작업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가톨릭 계열의 친가톨릭 계열의 어떤 국왕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가톨릭의 음모가 다 무산되고 왕은 무사히 목숨을 건지고 또한 성경 번역 작업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 이 번역 방법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구약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야콥 벤하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고 신약 성경은 에라스무스 산판 이후 그리고 베자 성경 이런 성경들이 쭉 사용해왔던 수용 본문 교회가 수용하고 신약 교회가 보존해왔던 수용 본문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도록 합니다. 번역하는 방법은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어 대 단어 있는 그대로 옮기는 의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의미만 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문에 있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그대로 옮겨지도록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언어의 구조적인 차이로 그대로 옮기는 게 안 되면 이탈릭체로 된 단어를 부가해서 말이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냥 어디가 하면 그냥 어디가 말 통하죠? 그런데 영어 단어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Where, go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Where are you going이라든지 중간에 동사하고 요거 주어 같은 걸 넣어줘야 문맥이 통하고 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릭체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원문과 가깝게, 원문 그대로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언어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최대한 영어로 할 수 있는 최대한 같이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 함축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번역에 그리고 그 위에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게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다 연구해서 적합한 번역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또 지나친 문자적인 스타일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니 이렇게 나가는데 영어 성경에는 2절, 3절, 4절, 5절 전부 and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걸 그때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넣어주면은 단어 대 단어 번역은 맞는데 문장이 굉장히 지루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the heaven and the earth 아닙니까? 이걸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 진짜 글자 그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관사로 나오는 on 이거 하나도 뭐 하나의 이거 계속 번역해 주면은 문자적인 번역은 되는데 문장이 정말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될 때 동일한 원어를 다양한 영어 단어로 다채롭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단어가 love,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원어 단어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형제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charity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옷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흐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뭐가 나요? 아름다운 옷, 흐름한 옷, 화려한 옷. 자, 영어 장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문장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대부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좀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원어에서는 전부 다 이 옷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에는 apparel, 그 다음에 raiment, 세 번째는 gay clothing. clothing이라는 단어로 세 가지 서로 다양한 단어로 바꾸어 가지고 문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글자 그대로 일 뿐만 아니라 문장의 아름다움과 문장의 그런 웅장함과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번역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번역한 그런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번역을 위해서 처음에 5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까지 남은 사람은 47명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느냐? 번역 작업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뛰어난 나이 든 학자였기 때문에 번역 과정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제 사임하고 탈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47명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번역자들 숫자가 정확하게 54명, 47명이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역자들은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번역을 했어요. 자, 6개의 그룹을 나눠서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룹이 있고 두 번째가 캠브리지 그룹이 있고요. 세 번째가 옥스포드 그룹이 있습니다. 이 번역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뒤쪽에 부록 흠정역 성경의 사중 우수성 되어 있는데 34페이지에 번역 방법에서 웨스트민스터 그룹 2개죠. 옥스퍼드 그룹 2개죠. 캠브리지 그룹 2개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룹 안에서 그룹 1위 10명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룹 안에 있는 그룹 5에서는 7명이 번역을 하는데 서신서 가운데서 오로마스에서 유다서까지를 번역을 합니다. 자, 캠브리지 그룹에서는 그룹 2와 그룹 6이 들어가는데 그룹 2에서는 8명이서 역대기상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룹 6은 이제 7명인데 외경을 번역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 넣은 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 번역자들은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외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는 고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 공백이 있어요. 대언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 탄생합니다. 근데 그 중간을 알려면 신구약 중간사를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면 마카베오 상하를 봐야 됩니다. 마카비 가문이 어떻게 해서 항쟁을 하고 어떻게 해서 헤롯이 유대에 사분 영주로 들어오게 돼 있는지 이런 과정들, 로마와의 항쟁, 그리스, 시리아군과의 항쟁 이런 것들을 보려면 외경의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참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외경은 문학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영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본문 안에 책으로 넣은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스포드 그룹이 있었는데 그룹 3에서 8명이 참여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번역합니다. 그룹 4는 신약 성경,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각 그룹에서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번역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룹 1에서 창세기에서 열왕기하를 했다면 10명이서 창세기에서 열왕기하를 나눠 맡은 게 아닙니다. 이 10명 전부가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다 읽고 자기 나름대로 다 번역을 하는 겁니다. 다 하면은 그 그룹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원고 주고받고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서로의 작업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다른 자기 원고하고 대조해 보면서 이 사람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없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어에 없는 단어를 썼다거나 원어에는 있는데 이 사람은 빠졌다 하면은 그 그룹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겠죠. 원문 봐라.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걸 어떤 단어로 옮겨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옮겼느냐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서로 작업을 나눠 맡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다 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다 합니다. 10명에서 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1인당 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눠 맡아서 하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그룹 안에서 그러면은 이 번역은 우리가 이 단어를 쓰자, 빠뜨린 거 혹은 없는 거 추가된 거 다 검증을 합니다. 10명이 있어 검증을 합니다. 완성됐다. 이 그룹 안에서 해결됐다. 그 원고를 누구한테 주느냐면요. 그룹 5, 그룹 2, 6, 3, 4의 원고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그룹에서 이걸 읽어보면서 다 검토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그룹도 어때요? 창세기부터 11개까지 자기 번역한 거 말고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읽고 이 사람들 저 그룹에서 맞게 했나 안 했나 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는 거예요. 나머지 그룹들이 의논 안 하고 우리 5그룹에서 볼 때는 그룹 1에서 번역한 이 부분에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있으면 그 그룹 안에서 적발을 해내는 겁니다. 나머지 5그룹에서 전부 다 꼼꼼하게 그룹 1의 작업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검토를 하느냐면 전체가 다 번역된 다음에는 각 그룹에서 2사람씩을 뽑습니다. 전부 6그룹이죠. 각 그룹 대표 2사람씩을 뽑아가지고 6그룹에서 2사람이니까 12명이 하나의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12명이 런던에 있는 스테이셔너스 홀에서 9개월 동안 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누구든지 찾아와가지고 번역하는 중간 과정들을 지켜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어요. 비밀 작업이 아니에요. 자, 12명 구성위원회에서 번역 작업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자, 서로 충돌이 나는 부분이나 의견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안에서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 작업 결과를 모아서 왕실 인쇄소로 보내기 전에
2명의 출판위원들이 또 읽어보고 또 다듬습니다.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마일즈 스미스와 토마스 빌손이라는 사람이 또 다듬습니다. 그룹 가운데에서 어떤 그룹은 7명, 8명, 10명, 11명 다양한 숫자가 있는데 최소 7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성경 말씀 본문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최소한 각 사람이 7번씩은 읽고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5그룹이 또 한 차례 각기 개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럼 벌써 12번 검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인 위원회에서 또 한두 차례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판위원들이 혹시라도 오탈자가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을 합니다. 다 리뷰를 합니다. 못해도 최소한 동일한 성경 구절을 14번 이상씩 전문가들이 비평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한 작업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역본들 다 누구는 창세기 맡아라, 누구는 어디 맡아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별이 다 각자가 번역을 하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고 번역하는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던 일입니다. 자, 그만큼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력과 또 관심이 들어갔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1611년 5월 2일 왕실 인쇄소에서 로버트 바크에 의해서 킹 제임스 성경 1611년판이 처음으로 인쇄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주셨고 이것들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어 남아있도록 하셨고, 하지만 세계의 역사가 계속 바뀌고 언어가 계속 바뀌는데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더 이상 세계 공용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은 그 특정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단어를 보존하십니다. 그 단어를 이번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흩어져 있던 그 단어를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라는 언어의 그릇에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약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그런 국제적인 영향력과 또한 영국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미국, 전 세계에 정치, 외교, 군사,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을 통해서 둘 다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지난 4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시고 성장시키는데 사용해 오셨다는 겁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흠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높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한 언어 번역본을 추종하거나 특정한 언어 번역본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5년 뒤에 영어가 국제사회에서 퇴보하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멸망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어라는 그릇 속에 얼마든지 자신의 말씀을 담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 제임스 성경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공용어라는 그런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담아주셨고 이 성경이 지난 400년 동안에 무수한 성경 신자들과 성경 비판학자들에 의해서 검증과 검증을 당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 이 성경으로부터 바르게 우리말로 충실하게 번역이 되었으면 국내에도 여러 킹 제임스 성경의 여러 한국어판 버전들이 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대로 비교적 충실하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번역이 얼마나 충실하고 정확하게 되었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 말씀 단어들이 빠짐없이 들어있다면 번역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히브리어하고 그리스 공부하러 다녀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그거 다 배우겠어요. 혹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다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번역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다른 언어의 틀과 다른 언어의 그릇에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걸 읽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대조를 해보면 됩니다.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다양한 단어의 용례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가? 그거 알아보려면 관심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나 그리스를 또 공부해서 또 대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폭넓게 공부해도 됩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고 또 지난 400년간 검증 과정을 거친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영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최초의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이 흠없이 보존되어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또 이 성경으로부터 바르게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어떠한 면에서 다른 성경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